안녕하세요,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금방 다시 왔습니다. 자, 나머지 부분은 제가 바로 처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앞 시간에 수도사들이 로마에서 복음서를 가져다 필사를 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첫 장에 저자의 그림이 있다고도 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사람은 복음서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고요. 아마도 처음에 로마에서 가져온 복음서를 필사하면서 그림도 똑같이 그리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가만히 보면 예전 로마 시대의 그림과 상당히 흡사하죠. 이때는 미술가가 창작을 하거나 독특한 것을 그리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기존 양식에 충실하게 그리면서 무난하게 그렇게 묻혀가는 시대였다 이겁니다. 이것도 전형적인 그런 그림입니다. 일단 이 사람이 입고 있는 이 옷을 한번 보세요. 로마 시대가 아닌데도 여전히 로마 시대의 토가를 입고 있죠. 그냥 로마 시대부터 내려온 전례를 따른 겁니다. 여기 옆에 있는 사진을 한번 보세요. 로마 시대의 토가를 거친 모습인데 특히 이 사람의 옷과 이 사람의 옷을 비교해 보면 상당히 흡사하지 않습니까? 이건 그냥 로마 시대부터 내려온 전례를 따라서 그린 거라 이거죠. 여기 표현되어 있는 옷주름들도 한번 살펴보세요. 이거 가만히 보면 우리가 여지껏 봐왔던 그리스 로마 시대 작품들하고 옷주름이 흡사해요. 심지어 여기 얼굴도 보시면요. 얼굴에도 어느 정도 명암이 표현되어 있고요. 그냥 따라 그린 겁니다. 그리고 왼손을 보시면요. 잉크가 담긴 뿔통을 잡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오른손을 보시면 펜을 잡고 있죠. 이거 미술가가 생각해서 그린 게 아니라 원래 이런 식으로 그리는 겁니다. 여기 있는 그림도 마태를 그린 건데요. 하지만 아까하고는 조금 틀리죠? 자, 앞그림하고 비교하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잉크가 든 뿔통을 잡고 있고 여기 오른손으로는 펜을 잡고 있죠. 자, 이 그림도 마찬가지로 왼손에는 잉크가 든 뿔통을 잡고 있고요. 여기 오른손에는 펜을 잡고 있습니다. 즉 기존의 양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는 거죠. 이쪽을 보면은 정말 차분한 학자의 모습으로 마태가 그려져 있는데 하지만 이쪽을 보면은 여기는 같은 옷주름이지만 마치 뭔가에 쫓기듯 혹은 격정에 사로잡혀서 뭔가를 막 적고 있는 뭐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여기 있는 옷주름하고 여기 있는 머리 모양하고 뭐 여기 있는 식물들, 뒤 배경에 있는 이런 것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마치 앞 시간에 북방미술의 영향을 받은 복음서의 문양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죠? 기존에는 그냥 똑같이 따라 그렸는데 이렇게 같은 주제인데도 이제는 작가의 해석이 다르게 표현되기도 하는 거라 이거죠. 그리스 로마인들은 그들이 본 것을 그리지만 중세인들은 그들이 느낀 것을 이제 표현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사실 전달의 목적이 있지 않고 내용 전달의 목적이 있는 거죠. 미술가는 마태가 성령의 계시를 받으면서 격한 감정으로 뭔가를 막 쓰고 있는 것을 표현한 거라 이겁니다. 이 부분이요. 여기 있는 그림은 여기 예수님이 계시죠. 최후의 만찬을 마치고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의 배경을 여기 한번 보세요. 최후의 만찬을 마쳤다면 아마도 식사를 했던 소박한 뭐 그런 장소가 묘사가 되어야 하는데 예수님 부자가 아니었잖아요. 하지만 여기는 예수님 뒷배경이 그냥 장막으로 가려져 있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예수님의 세족식이지 배경이 아니잖아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레고리우스 1세가 성화를 허용하고 나서 그림의 메시지에 충실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시선을 분산시키는 요소를 없애고 간소하게 그린다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님 뒷배경을 장막으로 가림으로써 세족식 그 자체에 집중하라 이거죠. 자, 여기 그림을 가만히 보시면요. 여기 대야가 있죠. 대야를 가만히 보세요. 이게 대야입니까? 무슨 코코넛 껍질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은 여기 얼굴이나 심지어 예수님 얼굴이나 다 그냥 고만고만 비슷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특징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이 베드로인데요. 베드로의 여기 다리를 보세요. 이게 뭡니까? 이게 다리가 완전히 꼬여 있죠. 뭔가 다리뼈가 부러진 것처럼 이상합니다. 하지만 이런 건 다 중요한 게 아니죠. 중요한 거는
그림 속의 내용, 즉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다라는 그 내용 전달이 중요한 거라 이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힐데스하임 성당에 청동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일부가 되겠고요. 또 여기 보시면 그 문짝이 보이시죠? 여기는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여기 있는 거를 따온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뭐 군더더기가 없이 간명하죠. 하지만 전달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사과를 왜 먹었냐고 물으니까 여기 아담은 그게 바로 이브의 탓이라고 가리키고 있고요. 또 이분은 어떻습니까? 이게 뱀의 탓이라고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고 있죠. 이것도 보기에는 화려하고 잘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죠? 하지만 이 사람들한테는 그게 중요하지 않았죠. 중요한 거는 내용 전달이 잘 되느냐, 그게 중요한 거니까요. 자, 여기 보시면요. 바이웨 테피스트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테피스트리는 자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이웨는 전 시간에도 언급된 노르망디에 있는 한 지역이에요. 보통 중세의 성들은, 즉 캐슬 이런 것들은 싸움이 일어나다 보면 파손되고 그 안에 있는 미술품도 파괴가 되기 쉬운데 이건 교회에 보관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멀쩡한 겁니다. 일단 여기에 있는 내용은요. 여기에 있는 사람이 윌리엄 1세고요. 여기 있는 사람이 헤롤드 2세입니다. 전 시간에 제가 윌리엄하고 헤롤드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렸었습니다. 여기 내용은요. 헤롤드 2세가 왕이 되기 전에 윌리엄과 뭔가 단판을 지으려고 노르망디에 갔는데 윌리엄이 이 양아치같이 자기한테 충성 맹세를 하지 않으면 돌려보내지 않겠다고 위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헤롤드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은 이게 바로 성유물입니다. 즉 성유물에다가 손을 대고 맹세, 충성 맹세를 하는 거라 이거죠. 여기는 이제 윌리엄이 앉아 있는 거고요. 이건 목적이 우리 예전에 배웠던 트라이아누스 황제의 기념비하고 같습니다. 자, 여기 트라이아누스 황제의 기념비가 있죠? 그리고 여기 있는 거 오리엔트 사람들의 또한 기념비가 되겠고요. 이거 다 목적이 뭐였습니까? 자신들의 승리를 영원히 보존하고자 기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라 이겁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을 증거로서 보존하고 널리 알리자 이겁니다. 자, 여기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헤롤드가 윌리엄한테 충성 맹세를 했다. 뭐 이런 내용을 증거로서 보존하고 알리자 이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그림을 보시면요. 배가 들어오고 있는데 여기 부두 같은 데서 여기 이 사람이 눈가에 손을 가져다 대고 쳐다보는 장면이죠. 그림 자체로만 본다면 애들이 그린 것처럼 유치해 보입니다. 아무래도 리얼리티보다는 내용 자체를 중시하는 미술로 돌아가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그림 그리는 기법 자체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것 같다 이거죠. 하지만 이 당시 사람들에겐 상관이 없죠. 내용 전달만이 중요한 거니까요. 그죠?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좀 의외로 내용이 좀 길었는데요.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다음 챕터로 넘어가겠습니다.